안녕하세요. 케빈 제다입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는 은밀한 처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36편 8절을 보겠습니다. 패션 성경에서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준비를 하세요. 지금 이 스튜디오에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실 것입니다. 저와 은밀한 처소에 있는 시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에덴의 기쁨의 샘에서 족하도록 마시리이다. 시편 36편 8절. 흥미로운 것은 에덴이라는 단어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에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신 에덴 동산입니다. 사람들이 이 기쁨의 샘에서 족하도록 마신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물론 에덴 동산이 이미 없어지고 난 후에 이 시편 구절이 쓰여졌는데 다윗은 이 샘에서 마시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샘물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 당신이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면 당신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있습니다. 다윗은 구약 시대임에도 에덴 동산의 기쁨의 샘을 말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그 샘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당신은 그 샘물을 마시고 기쁨을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쁨을 갖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기쁨을 누리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마실 샘물을 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 그 샘물은 강물이 되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쏟아 부어졌기 때문이지요.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오기를 기다렸고 120명에게 성령이 쏟아 부어졌죠. 그들에게 쏟아진 그 권능,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사람들에게 불의 혀가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죠. 그들이 알지 못했던 언어가 흘러나왔죠. 그리고 마침내 네 번째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으로 취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기쁨이 가득했고 성령으로 취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낮술에 취한 줄 알았죠. 오순절에 이렇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가 천국에서 만난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 오순절에만 한 번 일어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은밀한 처소에서는 우리가 샘으로 가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즐거운 기쁨의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바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영을 쏟아부으시고 당신에게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편히 앉아서 눈을 감아보세요. 에덴 동산에 있던 바로 그 샘을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말한 바로 그 샘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당신에게서 강물이 흘러나온다고 하셨어요. 성령께서 오셨고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전이해 드리겠습니다. 그 생수의 강에 순복하세요. 기쁨을 느낄 겁니다. 주님의 기쁨을 느낄 거예요. 주님은 당신에게서 기쁨을 느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수의 강을 당신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저를 보고 듣는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넘치게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갑니다. 그들이 당신의 사랑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샘물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샘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매일 은밀한 처소에 가서 주님께 시간을 드리면 그분을 방문하게 되고 주님께서 그 샘물, 그 강에서 마실 수 있게 해주십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요한복음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을 보세요.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건 그냥 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물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당신의 땅이 메마르고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당신이 어떤 시기든 저주와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면 주님의 영이 생수와 함께 흘러나와 당신 인생의 땅을 살아나게 합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이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계속 일어납니다. 기적의 물결이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기적이 흐르고 생명의 강이 지금 당신을 통해 당신에게 흘러나갑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주님께서 저와 나눈 얘기가 있는데 이 성경 구절은 단지 읽기만 해서는 안 되고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백성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자마자 다른 일 하러 가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그 생수의 강이 바로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지적하셨듯 하나님을 반드시 기다려야 하고 그 생수의 강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생수의 강이 당신에게서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됩니다.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말하기를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시니라. 요한복음 22장 1절 말씀입니다. 확대형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명수의 강을 본 적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실제로 그 장소에 간 사람인지 구분이 되죠. 그 장소에 대한 경험과 그 장소의 임재가 느껴지죠. 저는 생명수의 강에 가보았습니다. 생수의 강을 직접 보았고 저는 제가 아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는 너무 아름다워서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은 하나님의 보좌가 위치한 건물에서 그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마치 액체로 된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천국은 어디든 굉장히 밝지만 이 강물은 다이아몬드 같아요. 다이아몬드가 녹지 않지만 상상해 보세요. 다이아몬드의 반짝이는 속성을 액체로 만들 수 있다면 제가 본 게 그런 것이에요.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걸 보았는데 물이 엄청나게 반짝이고 물에서 나오는 빛이 너무 밝아서 눈을 돌리고 말았어요. 천국의 빛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이 세상에처럼 해가 없어요. 생명수 강에서 나오는 권능이 너무 강하고 너무 반짝여서 눈을 돌리고 싶어집니다. 햇빛이 물에 반사되면 눈이 부셔서 눈을 돌리거나 선글라스를 써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생명수의 강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으로 돌아와서 그 생명수의 강을 생각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수는 네가 마시기 위해 존재한단다. 너를 위한 물이란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생명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생명수의 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이 생명수의 강이 천국 곳곳에 흘러가도록 하셨어요. 생명수가 천국의 곳곳에 흘러가고 나면 지구로 흐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즐거움의 물을 마실 줄 모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마시면 활기를 되찾잖아요. 뭔가 마시면 힘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하지만 즐거움을 주는 것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황홀경을 느끼는 것이죠. 저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황홀경을 체험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장소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 같은 경험을 한 후 다시는 같은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마음을 경험했어요. 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즐거움이 너무 가득해서 말로 묘사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까지 그 비슷한 것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분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물은 우리가 마시도록 주신 것입니다. 은밀한 처소에서 하는 일 중 하나죠. 다윗은 이 은밀한 처소에서 우리가 즐거움의 샘에서 마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없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일을 했던 것만 같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은 것만 같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만나보니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면이 있더군요. 하나님이 마음이 성경에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놀란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때에 따라 제공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에게 호의를 엄청나게 베푸시고 명백한 이유도 없이 그냥 당신을 축복해 주십니다. 당신이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당신을 회개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당신에게 드러내시면 당신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즐거움을 경험했을 때 제가 그분으로부터 받고 있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기쁨의 샘물을 네게 주었단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있을 때 그들이 언제나 이 기쁨의 샘물을 마실 수 있기를 바랐단다. 바로 지금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려면 당신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단지 회개하시면 됩니다. 저도 매일 회개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제 뜻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갑니다. 저는 저만의 뜻이 있어서 주님이 제게 하기 바라신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생각대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시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샘물을 주셨고 당신이 기쁨을 느끼길 바라십니다. 흥미롭게도 이사야서에 거룩한 큰 길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이사야 35장 8절. 이 큰 길은 매우 강력해서 당신이 이 큰 길에 있으면 당신이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 거룩한 길에 있는 동안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당신에게 쏟아부으시면 그분은 당신이 얼마나 잘했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당신에게 선하심을 쏟아부으십니다. 당신은 받기만 하면 돼요. 성령이 쏟아진 시대에는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가 쏟아부어져서 사람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알게 된 것을 당신도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 안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 당신을 창조하셨어요. 제가 예수님과 천국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고 웃으셨는데 그분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어요. 케빈은 내가 생각해서 숨을 불어넣은 그대로 만들어졌네. 내가 생각해낸 그대로 만들어졌어. 예수님은 저를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세상에 있을 땐 예수님이 저를 기뻐한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항상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똑같이 하나님에게도 적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당신 안의 믿음은 행위로 바뀌게 되죠.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고 당신을 기뻐한다는 것을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면 우리는 그 피로 인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피로 이미 용서를 받고 크리스천이 되었다면, 그리고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예수님의 피로 이미 당신은 충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게 보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잘한 일이다. 하지만 나는 네가 내게 와서 마시기를 바란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지금 마시거라. 하나님의 기쁨을 마시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몸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샘물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샘물을 받습니다. 동시에 치유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일어난 일들로부터 치유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부모님을 실망시킨 느낌으로부터 치유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부모를 대하듯 나를 대하고 있구나. 주눅이 들고 실패감을 느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할 것 같겠지만 기쁨의 샘을 받아들이고 나로부터 마시는 것 말고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 어떤 것도 더 할 필요가 없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당신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몇 가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고 있구나. 나는 네 미래에 있고 네 미래를 보고 있단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거라. 그저 내 임재 안에서 나를 기뻐하고 너의 길을 내게 맡기거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란다. 주님이 어떤 사람들을 당신에게 보낼 것입니다. 당신은 도움이 필요하고 당신의 멘토가 되고 인생의 스승이 될 사람의 도움을 갈구했습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당신에게 보내고 당신이 무엇을 할지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그저 나로부터 마시거라. 편안히 있거라. 내가 두려움을 몰아낸다. 당신은 내일을 걱정할 수 없습니다. 미래는 당신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요. 주님이 당신에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거라. 네게 친구가 있지 않느냐. 그의 이름은 예수란다. 예수님은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가 강력하게 오십니다. 잠시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머리털 하나도 더할 수 없으니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단다. 내일이 자기의 것들을 염려할 것이란다. 먼저 나를 찾거라.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찾거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지금 당신은 마리아처럼 되어야 합니다. 옳게 행동하세요. 예수님의 발 밑에 앉으세요. 분주한 마르다가 되지 말고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발 밑에 앉고 주님으로부터 마시세요. 주님은 당신이 예수님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문제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해결하마. 너는 나를 가지거라. 나는 너의 문제들을 가져가련다. 교환하는 거지. 주님은 다 괜찮아질 거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몰라 힘드십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모든 것을 제공할 것입니다. 아주 작은 문제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아이들은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할 일이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지 걱정인데 주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 허리의 문제도 치유하고 계십니다. 의사에게 가면 당신 생각과는 다를 것입니다. 압박이 심한 허리 아래쪽을 주님께서 치유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가 치유하고 있단다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있습니다. 저는 눈이 치유되어서 렌즈를 낄 필요가 없어졌고 안경도 필요 없이 먼 곳도 잘 보고 교정 렌즈 없이도 잘 읽습니다. 제게는 그런 치유가 일어났어요. 눈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 눈의 모든 문제가 교정될 것을 명령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머리가 뿌연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식생활을 점검해 보셔야 하지만 어떤 분들은 마귀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영향력을 끊습니다. 이제 명료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라. 마귀가 떠나고 있다.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어린 시절의 일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건을 기억하지도 못하지만 악몽을 꿉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치유하고 있단다. 너를 괴롭히는 악령을 쫓아내고 있단다. 너는 오늘 밤 아이처럼 편히 잠잘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은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엉덩이와 무릎이 아픈 분들은 엉덩이와 무릎을 들어 올리고 걸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당신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계십니다. 또 당신의 딸이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걱정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천사들이 당신 딸을 찾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딸이 돌아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당신 땅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 기도를 들으셨어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